특별히 추수감사절로 예배를 드려지게 됩니다. 너무나 이렇게 잘 아시는 유래겠지만 그 유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이렇게 설교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20년이었습니다. 영국의 성공회가 국교가 되어지고 그것들이 이제 종교의 느낌이 좀 강해져 갈 때쯤 분립하죠. 핍박받던 사람들이 네덜란드로 갔다가 신대륙을 찾기 위해서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함께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미국 땅에 정착하게 되어지죠. 11월 26일이었습니다. 11월 26일 날 그들이 이제 떠나서 승무원 6명과 함께 101명 또는 102명이라고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들이 필그림 파더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신대륙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상황이 참 좋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11월 말 2달간 이제 항해를 끝난 후에 신대륙에 도착했지만 낯선 환경이었고 추위가 시작되었고 굶주림과 괴열병과 인디안의 습격으로 인해서 참 이렇게 버티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일 2~3명씩 죽어간 후에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서 그 다음 년 봄이 될 때쯤에 이미 인구의 반이 그들이 함께 갔던 사람들 중에 반이 목숨을 잃게 되고 한 50여 명 정도가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월이 되었을 때 그곳에 살고 있었던 인디안들과 상호협력 불가침 조약을 맺으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농사하는 법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봄에 경작을 하게 되고 시간이 지나서 가을에 추수를 하게 되면서 그들이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되죠. 그게 이제 미국의 국경일이 되었고 저희 대한민국에도 그 미국 선교사들이 복음을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전 세계가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건 아니지만 미국과 대한민국은 특별히 추수감사절을 기념하면서 이렇게 대단하게 지키고 있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이들이 드린 감사는 어떤 감사였을까요? 너무나 잘 알듯이 지켜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자신들의 원함과 자신들이 기도했던 것에 대한 응답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참 귀한 감사죠. 이 감사도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죠. 이 정도만 감사하고 살아도 참 좋을 텐데 이런 수준의 감사도 잘 안 되지만 저는 오늘 좀 더 수준 높은 감사를 사랑하는 하늘빛교회 성도님들과 예배하는 교회 성도님들과 나누기 원합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을 통해 드리는 감사는 조금 더 수준 높은 감사였으면 좋겠고 조금 더 신앙적인 감사였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 조금 더 성경적인 감사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에 대한 감사 참 귀합니다. 그러나 읽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유명한 베스트셀러였죠. 평생 감사라는 책을 보시면 그것은 1차원적인 감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러나 그 감사보다 조금 더 수준 높은 감사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감사할 수 없는 중에 감사하는 감사, 찬양할 수 없는 중에 찬양하는 감사를 더 수준 높은 감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하박국의 고백, 하박국 3장 17절에 보시면 무화과 나무가 없고 과일이 없고 포도열매의 소출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 드릴 것이 없고 양과 소가 없어도 나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구원으로 인해 감사하겠다라는 고백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이건 어떤 감사였을까요? 아까 그 추수감사절의 유래에서 온 그런 감사보다는 조금 더 수준 높은 감사였습니다. 그 상황을 보시면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양식조차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희망이 사라진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죠? 저희의 만족을 채워주시진 않지만 저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믿으시죠? 저희가 그래서 막 로또 되게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그 로또를 당첨되게 해주시는 분은 아니시지만 저희가 먹고 살고 저희가 삶에서 정말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의 고백은 그런 기본적인 필요함조차도 채워주시지 않았을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 감사의 고백은 기쁨만이 아니라 슬픔도 감사하겠다는 것이고 성공할 때만이 아니라 실패할 때도 감사하겠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보시면 많은 가게나 사업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개업하거나 시작할 때 교회 성도들이 함께 가서 목사님들과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사업이 망하거나 폐업을 하거나
또는 그만두게 되었을 때 함께 가서 예배하는 것들을 보기는 참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진정한 신앙은 시작할 때만, 잘 될 때만, 성공할 때만, 내가 원할 때만이 아니라 내가 원치 않을 때도, 실패할 때도, 세상적으로 봤을 때 소망이 없을 때도 감사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정한 감사인 줄 믿습니다. 있을 때만 감사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없을 때도 감사하겠다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풍족할 때만이 아니라 주님, 부족할 때도 감사하겠습니다. 승리할 때만이 아니라 주님, 패배할 때도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건강할 때만, 내 육신이 아무 문제가 없을 때만이 아니라 병들고 아프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진정한 신앙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생명이 태어나고 살아있음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죽음에도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 죽음은 두려운 것이고 부정적이고 무서운 것일 수 있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며 우리가 주님과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게 왜 수준 높은 진정한 감사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1차원적인 감사는 뭔가 내가 이득을 봄으로써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음으로써 하는 감사는 다른 종교에서도 심지어는 안 믿는 사람들도 하는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그 또한 귀하지만 더 나아가 수준 높은 감사를 하기 원하는 이유는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감사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감사할 수 없는 중에 감사하는 것과 찬양할 수 없는 중에 찬양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지금도 그분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선하신 방향으로 인도하시기에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고도 크신 은혜로 최선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예수 믿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진정한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모든 신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신들은 살아있지 않습니다. 다 죽어있는 신이지만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경배하며 우리가 높여드리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의 고백은 이거죠. 우리는 죽음 때문에 죽음이 두려워서 죽기 싫어서 우상을 숭배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가 죽음 가운데 처했을 때 나를 거기서 건져내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아까 말씀드렸던 1차원적인 고백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고백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18절이죠. 여기가 정말 중요한 고백인데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 뒤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저희는 성경을 잘 아시니까 아마 이미 잘 아실 것입니다. 이들이 왕이 명령했던 것들을 지키지 않았을 때 따라오는 고통과 고난과 역경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는 고백은 뭐였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면 우리를 분명하게 지켜주시고 또한 죽음 가운데서 구해주실 것이지만 만약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변하지 않을 거다 라는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것이죠.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따라가는 신앙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저희가 가끔씩 많은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다 보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타이밍이 이런 타이밍입니다. 어떤 타이밍이냐면 내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이 예측이 되지 않을 때,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셔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 기도 제목이 이렇게 들어줘야 되는데 그 내 예상대로 내 예측대로 내가 삶을 살아온 삶의 경험대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을 때 저희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생각으로 예측이 된다? 이거보다 더한 재앙은 없습니다. 기묘자 하나님이라고 하시죠. 그 기묘자를 영어 성경에서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원더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왜 놀랍습니까?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으로 예측할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놀라우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된다고 따지고 힘들어하고 하나님을 의심하지만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덕목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우리에게 가장 좋을 것을 주시는 것을 믿고 감사하는 것이 신앙의 덕목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수준 높은 신앙이고 진정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오셨을 텐데 저 1차원적인 감사나 많이 하셨을 거예요. 이번 올해를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나 생각해 보시면 참 감사할 게 많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없다고 이야기해도 분명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가 셀 수 없이 많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고백했던 것처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나올 것이지만 오늘은 그 감사에서 떠나서 좀 더 업그레이드 하셔서 수준 높은 감사의 신앙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지금 내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이해하지 못할 일들도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 지금은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 삶 가운데 임하시고 계시며 우리 가정을 끌어가고 계시고 우리 교회를 끌어가고 계시며 우리의 삶 전체를 끌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되어질 때 진정한 감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린 자꾸 하나님의 사역들을 또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것들을 우리의 머리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복음이 설명이 되어지나요? 아마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복음이 이해가 되어지고 설명이 되어진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익숙해졌기 때문에 또 많은 은혜를 받으셨기 때문에 복음이 설명되어진다고 오해하실 수 있지만 아닙니다. 복음은 이해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가 자기를 만든 피조물을 위해서 가장 낮은 자세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피조물을 위해 죽었다는 사실, 그 피조물들이 핍박하고 그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배척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열심으로 인해서 이 땅에 온 목적을 분명히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이 이해된다? 이걸 이해하려고 한다? 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이해됐다면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복음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이 이해가 안 돼야 정상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18절에 보시면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십자가 사건은 미련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저희 교회에서 나눴던 것처럼 낭비라고도 이야기하죠. 그런 낭비는 없다. 그러나 그 낭비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고 하나님의 놀랍고도 크신 계획과 일하심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정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다 이해가 되지 않다 하더라도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라고 믿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상황은 어떤가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세상이 발전하고 시대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의 마음은 쇠약해져 가고 있고요. 수많은 스트레스와 긴장과 압박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부는 주부대로, 학생은 학생대로, 노인은 노인대로,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정신적인 피로가 쌓여서 힘들어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안 좋은 소식들이 들려지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절망과 낙심 속에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고 더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는 소식을 듣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최악의 상황이라고도 하고 참 살기 힘들고 믿음 지키기 힘든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나온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훨씬 더 불안하고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바벨론 포로 신세가 되어서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었고 지금 이 상황은 죽음이 바로 코앞까지 온 상황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상황이 되면 배교합니다. 목숨을 지키기 위해. 그러나 그 배교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함부로 정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 가면 나도 똑같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들은 절대로 그들의 결심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다니엘과 이 다니엘의 세 친구, 그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지를 보면 어느 정도는 그 문화에 타협합니다. 그 언어도 배우고 이름도 바꾸고 또는 그 왕의 여러 가지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지만 분명한 선을 세워놓고 그 선을 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본질적인 것들은 타협하면서 삽니다. 그렇죠? 저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동떨어져서 살이 살 수 없기 때문에 직장을 가지고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려 살 때 어느 정도 타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다 세상의 문화에 휩쓸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선을 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라고 했을 때 그거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지 못하겠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들은 왕의 비유를 맞추려고도 하지 않았고 왕의 명령에 위축되지도 않고 자신의 신앙을 분명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앞절에 보면 1장에 보면 다니엘이 비웠던 것처럼, 그리고 지금 또 친구들이 그렇고 뒤에 나면 또 다니엘이 사자굴 앞에서도 그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음의 앞에서 끌어내 주실 거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고, 더 나아가서 저는 이 고백이 참 오늘 귀한데,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예측하고 예상한 대로 일하시지 않아도 하나님이 여전히 내 하나님이시며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최선이라는 고백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18절에 정말 수준 높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하는 하늘빛 교회 성도님들과 예배하는 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런 고백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삶 가운데 내 주변 사람들이 야 진짜 네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진짜 그 교회가 맞냐, 너가 믿는 그 종교가 맞냐 라고 할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이들처럼 고백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분명히 나의 삶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기에 내가 원치 않는 일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시고 내가 그래서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내가 감사한다 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반주 주시겠어요? 저희가 수준 높은 감사를 하려면 시선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물질이 없을수록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회라는 시선 변화가 있으셔야 됩니다. 내가 시간이 없을수록 더 시간을 내서 말씀과 기도와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라는 시선으로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가 안 될수록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뜻대로 될 때도 감사하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감사해야 함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매주 목요일마다 소망교도소에 가서 죄수자들과 이렇게 삶을 나누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갔는데 이제 6주차였거든요. 강의를 했는데 기도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강의를 했어요. 그리고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기도의 응답이 항상 예스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원치 않지만 기도의 응답에는 노가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 너무 크신 분이셔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기도했던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기 원하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다를 때는 때로는 노를 하시기도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셨다고 해서 원망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고, 그게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최선이라는 것을 신뢰하시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셔라 라고 가르쳤거든요. 근데 그 강의가 끝나고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이렇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너무나 억울하게 이곳에 와서 3년 동안 재판을 하고 재심을 신청했는데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정말 감사한 건 제 기도 제목들이 다 이루어지진 않았는데, 사소한 기도 제목들이 제가 이전부터 기도했던 큰 기도 제목이 하나 이루어졌습니다. 그게 뭐냐면 밖에 있는 자녀들과 아내가 예수를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느낀 게 뭐냐면, 나는 잘 모르겠지만 어쩌면 내가 이곳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일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고백하시면서 가석방 신사를 신청을 하시는데 4번이나 신청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다 떨어지셨대요. 이렇게 4번까지 신청하는 사람이 없는데 다 떨어졌고, 이번에 5번째 신청을 하시고 12월날 결과를 기다리시는데 저한테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4번 신청할 때는 계속 그 가석방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지금부터 이 5번째 가석방의 기도를 기도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생각과 나의 원함보다 더욱더 완전하시고 신실하시기 때문에 되게 하시면 되게 하실 거고, 안 되게 하셔도 난 좀 낙심하고 실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으실 줄 믿기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목사님 가르쳐 주셨던 대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고백을 해보려고 합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참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치? 이게 너무 수준 높은 신앙처럼 보여져서 강단에서 이 설교하면 성도님들이 부담스러워하시고, 또 실제적으로 정말 막막하고 정말 숨 쉴 수 없는 그 삶을 살아가는, 치열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에게 일차원적인 감사도 힘든 그 삶 가운데서 수준 높은 감사를 요구하면 참 부담되시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저에게, 아니다, 그래도 이 감사를 해야 된다. 그래야 이 감사 가운데 하나님을 깊게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히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넣으시는 거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의 한 해의 삶도 그랬고, 아마 항상 이렇게 좋게만 인생을 살아가시지 않으시잖아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지시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험하려면 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감사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성찬을 하실 텐데, 이 성찬은요 성례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례라고 했을 때 성찬과 세례를 이야기하는데, 이 성례가 헬라어로 유카리스트라고 합니다. 이 유카리스트는 유카리스토스에서 나온 말인데, 유카리스토스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감사하다는 의미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떡을 받고 잔을 받으시면서 뭐 하시냐면 감사하십니다. 성찬이나 세례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를 입은 자들이 감사하면서 드리는 예식입니다. 저희가 오늘 성찬할 때 진정한 감사가 구현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냥 늘 했던 것처럼 의식으로 또 하나의 의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왜 감사하지 못할까요? 내 힘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자녀들이 부모님들에게 하는 그 드라마나 영화에서 많이 나오는 장면 아시죠? 엄마 아빠가 해준 게 뭐가 있는데 저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짜잘한 거 말고 내가 진짜 원할 때 내 거 안 들어주셨잖아요 라는 그 서운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안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 깊은 곳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며, 내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게 참 많아요. 그 자녀들이 엄마 아빠가 해준 게 뭔데? 라고 했을 때 그 자녀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 자녀가 부모에게 받은 게 참 많은 것처럼, 저희가 하나님께 서운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저희가 이해하지 못하고 저희가 인식하지 못하는 거지, 하나님은 저희에게 해주신 게 참 많습니다. 도대체 뭘 원하는 겁니까? 돈을 많이 벌게 해주는 거예요? 병 낫게 해주는 거예요? 성공하는 거예요?
많은 인맥들을 가지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6절 보면 그 얘기하시고 성경은 계속 그 이야기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었다. 대체 이거보다 어떤 더 큰 원함이 있으십니까? 대체 어떤 만족들이 채워지셔야 감사하시겠습니까? 오늘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될 감사는 다른 어떤 그런 우리 삶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주어지는 오는 그걸로 인한 감사가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회복함으로써 진정한 감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찬을 통해 진정한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눈을 감고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그냥 성찬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찬을 하는 이유는 이미 죽었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살과 그의 피를 찢기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구원의 사실이 다시 한 번 더 우리 가운데 감격으로 되어지고 감사로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면서 성찬을 준비하시겠습니다.